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뭐냐면 어렸을 적에 우리 부모님에게 자라는 과정에서 부모님들에게 너는 왜 엄마 말을 안 들어? 혹은 왜 아빠 말을 안 들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 분은 마음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엄마에게 혹은 아빠에게 너 왜 말을 안 들어? 라고 하는 야단 혹은 잔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분은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보니까 그런 말을 안 듣고 자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제각기 너 왜 말 안 들어? 이런 말을 한 번쯤이라도 다 듣고 지금까지 살아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꾸짖음이 사실 제가 못 듣는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요. 듣는데 우리가 그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이 말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말씀 같아요. 뭐냐?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지 않고 있느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 27절까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사실 우리가 어려서 듣던 말씀과 비슷한 말이에요. 너 말 왜 안 들어? 혹은 너 말 잘 듣지 않을래? 말을 좀 들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제가 깨닫게 된 것,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죠. 주인이 누군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주인이 어떠한 마음, 주인이 원하는 것, 주인의 생각,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라면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 듣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제대로 그 말씀의 뜻을 알아듣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듣는다라고 이 말은요. 듣는다고 하는 이 말은 헬란 말에 아코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코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 이 듣는다는 말인데 이 듣는다는 말이 쓰여진 곳을 가서 찾아보면 마가복음 4장 9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우리가 그 청력을 잃어버리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청력이 살아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 말이겠지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그냥 들려지는 사운드를 듣는다는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무언가를 들을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듣느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말을 듣고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주님은 누구에게 포커스를 하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 과연 그가 누구겠느냐 하는 것에 포커스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사실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무엇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자, 독사의 자식아 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독사의 자식이야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를 보고 그랬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과연 누구에게 그러한 험한 이야기를 하셨느냐?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누구에게 말한 거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누구에게 독사요? 독사의 새끼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야단을 치실 때 사용하셨던 말씀입니다. 저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왜 예수님은 저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겠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이유를 마태복음 23장 27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한마디로 페이크, 가짜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왜 저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짜니까. 왜 저들을 가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대로 살아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죠. 사실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제대로 전해지면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일까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했을 때에 너희가 거짓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울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더라는 이야기지요.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 대표적인 두 사람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요, 또 한 사람의 설교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공히 설교를 했을 때에 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줄 압니까? 제가 먼저 베드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그 반응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야기 그 반응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랑 동일한 반응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와서 울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다음에 뭐죠? 그를 향하여, 여기서 그는 누구요? 스데반이요.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는 거죠. 이 두 구절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쾅 와서 부딪혔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울림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속에서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회개의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하는 거죠. 꼭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죠.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나면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아, 오늘 목사님이 나를 깠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왜 깠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 깠다라고 하는 표현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반응일까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를 가는 반응이었을까요? 저는 그 반응을 하는 그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믿는데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중요한 건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전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전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강대상에 있는 아무개 목사가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순간에 주신 말씀이다라는 걸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어쩐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그 말씀을 달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듣지요? 이 세상에서 잘되고 잘 사는 법,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기를 더욱 원하더라 하는 거죠.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과연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가? 나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가려듣는 귀가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서 돌이키는, 내 귀를 틀어막는 그런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는가? 주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하지 않는 자, 그 앞서서는 나는 어떤 음성을 듣는 자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행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대충, 좀 속된 표현으로 개떡같이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경험하게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어려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온다. 충분히 동의하실 수 있는 일이죠. 오늘 말씀 25절과 27절에 공통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부분 역시 어떻게 보면 지난주 달란트의 비유에서의 칭찬처럼 이 두 구절이 과연 똑같은 구절인가를 제가 헬라어에서 비교를 해봤어요. 단어, 배열, 시제 모든 것들이 동일한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부딪히고 동일한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다르더라 이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속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주신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감당할 만한 시험에 있어서 얘는이라고 하는 어떤 예외 규정이 있느냐? 없어요. 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보자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시편 23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들은 몰라도요, 저는 이 두 구절을 볼 때마다 성도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보이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은 모두 시험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시편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건 뭐죠? 그 고통은, 그 어려움은 때에 따라서 사망의 골짜기,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런 어려움을 누구나 당해요.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이걸 그대로 끌고 가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비, 우리에게 다가오는 창수, 우리에게 다가오는 바람, 그 모든 것들의 부딪힘이 어디에 형성이 되고 있다? 집이라는 것에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집에 들어가면 이런 것으로부터 안전하기를 우리는 소원하지 않을까요?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뭐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밖에서 비가 오면은 이 지붕이 새가지고 집안에 이렇게 물이 똑똑 떨어지면 빈 그릇을 갖다 놨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비가 새는 그런 집에서도 살았어요. 또 홍수가 나가지고 여러분들 피난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천호동이라는 곳에 살았었는데 한강물이 댐이 그 뚝방이 넘어가지고 피해 다녔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물이 와서 집을 막 삼키는 장면은 우리가 쓰나미가 왔을 때에 온갖 집들이나 이런 걸 삼키는 걸 보면서도 우리는 정말 생생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가장 최근에는 또 어이없는 일도 있었죠. 저 플로리다에서 40년 된 아파트, 12층짜리 아파트가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 알아봤더니 그 소금물이 그 아파트의 밑부분을 공격을 해갖고요. 콘크리트가 삭고 그 다음에 철근이 삭아가지고 쓰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더라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는 시험이 어떻게 다가온다? 끊임없이 다가온다. 예수님의 시험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제가 사실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께 시험했던 사탄, 먹어라,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해라, 이런 시험을 주었던 사탄이요,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성경 속에서요, 사실 힘들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뭐죠? 힘을 주십시오 하기 전에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에게 생각지 않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위험은 항상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시험을 당하는데 예외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믿음 좋은 사람은 시험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물어보는 게 뻔하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시험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으로 한번 제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해 볼게요. 욥기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는 의인이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쭉 내려가서 8절쯤 가서 보면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욥 봤어? 야, 진짜 욥 같은 애 없어. 욥 같은 애 없어. 그러고 자랑하거든요. 그런 그에게 나쁜 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왜? 하나님이 인정했는데. 그게 우리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아니요. 어느 날 집이 무너지면서 10자녀가 다 죽었고요. 어느 날 역병이 돌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잃습니다. 다 잃어요. 재미난 건 이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은 욥의 반응입니다. 욥기 1장 20절 이하에 가서 보면 이렇게 반응하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다가온다니까요. 근데 그 어려움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행하는 그 반응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반응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힘을 내어 보십시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귀가 열리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 시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건 뭐라고요? 내 귀를 열어 주소서.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그 어려움, 귀가 열리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귀가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요.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시험은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고민, 갈등, 방법,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무엇 해야 될 때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그 타이밍이다. 아무쪼록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이 어려움을요, 기도하면서 그 열린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그것은 뭐냐? 순종은 결과를 바꾼다라는 거죠. 제가 정의할 때에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많이 쓰는 순종이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자, 믿음은 뭐다? 순종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럼 순종은 뭐다? 이 순종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듣고 행하는 거다 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오늘의 주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저는 순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순종은 결과를 어떻게 한다? 바꾼다 라고 하는 거죠. 결혼한 지 30주년이 됐을 때에
유럽을 여행하게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가고 싶었었던 곳이 하나 있어서 갔는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베네치아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는 베니스라고 하는 곳으로 더 익숙해진 그곳입니다. 그곳에 갔더니 거기에 산타 루치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불러봤죠. 산타 루치아. 근데 저는 그냥 베니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고요. 베니스에 가기 전에 사진을 이렇게 봤더니 건물과 건물 사이에 수로같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바닷물이죠. 그리고 그 바닷물 사이에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는데 정말 재미난 거는요. 집 현관이 배를 타고 배를 세우면 거기서 이렇게 배에서만 내리면 바로 현관으로 들어가는 그런 집 구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수상가옥의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2층, 3층이에요. 어떻게 수상가옥인가? 저는 이제 그때는 잘 모르고 오히려 나중에 갔다 온 후에 봤더니 그 베니스는 섬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섬인 줄 알았거든요. 섬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 바다 밑에다가 굉장히 많은 나무 파일을 박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 집을 지었죠. 그래서 그 집 위에서 살아가는데 지금 그 베니스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인구가 한 20만 명, 21만 명 정도 되고요. 그 집안이 돌리 아니고 진흙 같은 거래요. 뭐 그 갯벌 비슷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베니스가 매년 조금씩 적게는 2mm에서 많이는 3mm씩 내려앉는다고 해요. 근데 이것이 세워진 지가 한 600년 됐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런 어떤 가라앉음의 현상으로 인해서 갈수록 1층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집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600년 전에 오늘처럼 콘크리트로 기둥을 박아서 세운 수상 가옥도 아니고요. 나무로 박아서 600년 전에 집을 지었다. 대단한 기술 아닙니까? 전 대단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바이에 그 높은 빌딩들이 솟아있지만 사실 그 높은 빌딩들이 대단하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그곳 땅이 어떤 땅이기 때문에요. 사막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제가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오늘 말씀은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 그러니까 앞에 거 빼고요. 자, 반석 위에 짓는 집이 하이테크입니까? 모래 위에 지을 수 있는 그 실력이 하이테크입니까? 하이테크놀로지로 따지면요. 반석 위에 짓는 집보다는 어쩌면 모래 위에 짓는 집이 훨씬 더 하이테크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놓쳐서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테크놀로지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것이 너를 혹은 나를 지켜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5절 이하에 가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 이유는 뭐라고요? 26절로 가서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어졌을 때는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지요. 예수님은요, 집의 건축 방식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곳이 무너질 것이냐 무너지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으신 거고요. 그 무너지지 않음이 너를 보호할 것이냐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네가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요 반석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헬란 말에는 페트란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말을 원어를 찾아보면 페트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페트라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페트로스는 내가 너를 베드로라 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 때에 너는 베드로라 라고 하면 거기서요 페트로스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남성 명사예요. 그래서 페트로스 이렇게 돼 있고요, 여성 명사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할 때에 그 반석 위에라고 하는 그 반석은 여성 명사로 쓰셨어요. 그래서 페트란 이렇게 쓰죠. 분명한 건 이 두 가지 단어가 동일하게 반석이라고 하는 말로 썼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창수가 나고 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 반석,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반석,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이 반석, 이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의 고백 들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반석에 대해서는요, 어떤 사람은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품격이라고,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 의견에 가장 동의를 많이 하는데요. 뭐냐 하면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저는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소개하고 싶은 말씀은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과 행위가 분리되어진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 구원받을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어떤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지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구원받은 자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어 있을 때는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하지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요, 반석, 모래, 이것은요,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으로 결정이 돼요. 말씀을 듣고 행한다, 이것 자체가 순종이라고 제가 정의를 해드렸는데, 순종의 결과는 반석 위에 짓는 것이요, 불순종의 결과는 모래 위에 짓는 것이다. 이제 구분이 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당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과연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느냐고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는 것, 말씀을 듣고 행함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절대로 쉽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아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참 답답한 건 뭐냐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자부는 하는데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답답한 거는 바로 그런 부분이죠.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친구가 중풍병자 친구 하나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장면이 마가복음 2장에 소개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이 병에 걸린 친구를 데리고 나가지 못했던 이유는 뭐죠? 거기에 무리들 때문에. 그 무리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고요. 그러나 들음에서 그쳤어요. 그들의 행함으로 옮겨지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아무런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사실이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해야 될 사실이라는 거지요. 교회를 많이 다녔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었다고 해서, 내가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날마다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외운다고 해서 그것이 곧 구원의 조건을 완성시켰다라는 게 아니에요. 열두 해를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나음을 입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누가복음 8장 45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댄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사람만 나음을 입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 과연 나는 그렇게 순종하는 자인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여러분들은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거치장거리는 무리였습니까? 아니면 그 많은 사람들이 밀치면서 수도 없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지만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었습니까? 말씀 정리해 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 앞에서 나는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대로 삶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자입니까? 과연 나는 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입니까? 마지막에 저는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순종은 시험의 결과를 바꾼다. 똑같은 시험이라도 이기느냐 지느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 사실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온다 할 때에 과연 나는 귀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 나를 지켜줄 것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나는 사상누각이 되어서 절망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정말 내 삶에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면, 아니 우리 주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면 결단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생을 꿈꾸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순종을 통해 주어지는 시험의 결과를 바꾸는 그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